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의 은혜로 참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저 역시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모든 그 말씀의 주제가 오늘 찬양으로 다 표현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 가사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러고 끝났어요. 반복이 2번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 때 주님, 저희 아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가 참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내가 그 어떤 영광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린다는 개념하고 말씀에서 주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서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참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사실을 생각했어요. 어제 오후는 잠시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한 마리 하루살이가 날아와서 저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저 깜짝 놀라서 너 한국에서 왔니? 그러니까 어제 비행기 타고 올 때 옆에 붙어봤어요. 너 하루살이인데 어제 왔으면 너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살고 있어요.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제 돌아가세요? 그래요. 내년에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년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 내년이 뭔지 몰라? 내가 어떻게 내년을 알아요? 그래서 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노는 아는데 어떻게 하면 참 평안한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노후는 실제적인데 과연 사후가 실제적일까. 그 노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는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근 3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제가 몇 년 전 통계로 27명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노후가 없잖아요. 나이 30대, 40대에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노후가 뭔지도 모르고 떠나지만 그들에게는 사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에 이런 수양회 강사로 갔다가 제가 느낀 것이 이번에도 제가 느낀 것이 이곳은 참 안정되어 있고 주님을 참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참 귀한 분들이 함께 모으고 있구나 느낀 것처럼 그곳에서 느낀 것은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일꾼들이 힘들어하는 그들이 조금만 누군가 도와주면 더 활성화되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다른데 저의 마음에는 이들을 조금만 도와서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이면 한 달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5만 원이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10가정이든 20가정이든 주님 허락하시면 참 그들을 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제가 계속 확장이 되고 나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필요와 또 산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또는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장사를 하고 있는 조그만 박스에다가 뭐 대추 같은 걸 담고 끈으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길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누군가 조금만 저 아이를 도와주면 인생이 바뀔 텐데, 그래서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보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저도 이 땅을 떠날 건데, 또 언젠가는 저도 나이 들어서 이곳에 오기 힘들 텐데, 이들 자체적으로 일꾼이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을 돕고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해서 일꾼 양육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점차 이제 단계가 올라가서 지금은 제가 성경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키는 그걸 교회 재활성화 사역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일꾼들을 세우는, 중국같이 외국인들이 마음껏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는 현지인들을 잘 가리키고 세워서 그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세우는 선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하는 재활성화 선교가 있는데, 지금 저희 PBL 사역은 재활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PBL이 뭐냐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가칭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이름은 뭐냐고 물어볼 때 약 20년 전에, 그 당시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또 법적으로는 여전히 선교 금지 국가지만 그냥 못 본 채 내버려두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당시는 적발되면 잡혀가는, 제가 처방되면 그만인데 제가 방문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속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믿는 자로서 최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영어 발음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저 영어를 잘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좀 레벨이 높아요. People pursuing the best of life. 그래가지고 정말 믿는 자들, 최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가칭을 만들었습니다. 혹 제가 적발되더라도 교회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이름을 엘리사 박이라고 소개했어요. 왜 엘리사 박이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았던 그 마음처럼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저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엘리사라고 정했고, 저 이름을 마지막에 H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엘리사가 아니고 가짜다. 나는 진짜 엘리사는 아니다. 다음 엘리사의 삶을 사모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에다가 H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고 다닌 것이 벌써 세월이 한 23년 세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겼다고 분별합니다. 제가 미얀마를 다녀와서 주님, 저도 힘들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불쌍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쌍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보시고 내가 저들 위하여 죽을 수가 있다면, 우리 주님도 참 많이 망설였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제가 굴복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한 2년을 지켜보고 기도하다가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일꾼들을 도우면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방문을 하니까 현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그들은 더 비참하고 더 힘든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것을 줄여서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일에 저희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 마음의 작정을 내리고 2005년도부터 구제가 시작됐는데 좀 더 시간이 흘러가니까 고아원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고아는 아닙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이 많이 그리웠어요. 먹을 거, 입을 것보다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었고, 청소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서 실컷 울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고아들을 대할 때 저의 마음에 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6.25가 끝나고 저희 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미군들이 고아원을 참 많이 도왔던 글인데 그 중에 한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철수야, 나도 가난한 사람이란다. 전쟁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한 미군 병사의 편지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는 돈은 내가 밤마다 남아서 일을 더한 수당을 보내고 있는 거야. 나도 너를 도울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보내니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너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 읽었던 글이 저 마음에 와닿으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한들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고아원들을 한 군데 두 군데 돕기 시작했는데 9군데까지 돕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구제를 원해서 방문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파송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저도 물론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일을 해왔어요. 그게 후원자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일을 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돕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왔는지 하여튼 그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니까 복음은 알고 있는데 진실로 믿지 못하고 있는, 뭔가 구멍나 있는, 뭔가 반쪽짜리, 뭔가 온전치 못한 그런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우리 생명 있는 자들이 어떤 마음이 간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잖아요. 참된 소식을.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복음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 침례교 목사님들, 그리고 저와 알게 된 모든 분들을 한 집에 모아서 복음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복음 세미나는 또 합법적이었어요. 외국인이 와서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복음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거부하실 거니까 복음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면 참 유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좀 더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했는데 반응이 엄청났어요. 이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싶어 했었고,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세미나라든지 수양회라든지 캠프에 저를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 신학교에서도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기도 하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오셔서 강의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와서 현실을 보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도울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가서 보면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계속 비춰드리면은 그 사진만 보시지 저의 참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마음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을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간증은 제가 겪은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미얀마의 현실이 어떤지, 이 엘리사박이 어떤 일을 해왔으며 그들 어떻게 지내왔는지, 제가 여러 가지 5개 교회를 개척했고, 고아원을 9군데 돕다가 지금 4군데 돕고, 유치원을 하나 건축했고, 그리고 또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런 일을 막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막 간증해도 그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얀마의 현실을 알고 싶으면 그곳에 현지인을 초청하십시오. 그 현지인의 말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그가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대했으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 현지인들이 말하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에 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주님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셨고 지금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때 주님이 하신 그 한마디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레인이냐 제사장이냐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게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가 가다가 길을 멈추지 않습니까? 여행 중이라는 얘기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동남아를 둘러봐야 하지 않은 그런 여행이 아니라 뭔가 일을 위한 목적지를 두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잠시 그 일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서 실제로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혹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갚아줄게.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심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이 의미가 사람을 많이 구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빛이 비치도록 하는, 그들을 돌보아주는, 즉 아비의 마음같이 그들을 가슴에 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왜요? 그들이 불쌍해서. 제가 왜 구제를 했습니까? 나도 선교해야지, 나도 뭔가 인생길 가운데 하나 남겨야지, 그런 의미라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그들 볼 때 주님이 저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주님의 목적 가운데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오셨는데, 그 귀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이 친히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어요. 맡기셨는데 너희가 해라고 그러면 감당치 못할 그 일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충분히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선교단체에, 어느 선교단체가 되면 드라 입구에서 큰 글씨가 붙어있어요. 선교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포항시에 설린병원이라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인데, 그 병원의 입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너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하고 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와 같이 선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도록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둘 일도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분들이, 모든 선교사의 기록 가운데 있는 내용이고 공통점이기도 하는데, 왜 선교지에 가서 돈을 주느냐? 그들에게 돈을 주면은 돈을 바라보고 선교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거지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수군수군하는 것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것이고 라이스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살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가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고 구제하러 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 흘렀는데 평가는 현지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을 당신을 지켜봤는데 한 3, 4년 이렇게 오다가 사진 찍고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지나갔는데 처음에 호기심에 불쌍해서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러더니 주로 3, 4년 지나면 더 이상 호기심도 없고 또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는데, 당신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꾸준하게 오시는 그 모습 보면서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오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 가운데 오는 느낌이,
맞아. 섬기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를 했는데 선교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사람의 전략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구제함으로써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현재 일꾼들도 그리고 일반 침례교, 미얀마는 침례교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은 장로교가 많고 미국도 침례교가 많죠. 거의 침례교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싶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가서 전도를 하건 가서 구제를 하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20명이 모였다, 30명이 모였다가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가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교가 93%인데 그 악한 영 가운데서 그들은 출근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꽃을 한 송이 사서 절에 놓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향 하나라도 사서 그 파고다라 그러는데 그 절 앞에다 꼽아놓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스님들이 줄을 지어서 쭉 지나가면 하다못해 주먹밥 하나라도 거기다가 불교적인 용어는 보시라 그러는데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는 좀 편안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좀 더 부자로 태어났으면 육도 윤회를 믿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저 마음에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당장에 필로를 도와서 어린 아이들이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의 삶이 바뀔 텐데, 제가 도와준 것을 그들이 몰라요. 더 달라밖에 없어요. 그게 구순열이라고 입에 이렇게 코가 이상하게 털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모가 영양 10주 때 아이를 임신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던데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자아이들 보면 불쌍해요. 입술이 갈라져가 있고 이렇게 막 엉망이 돼 있는데 어릴 때야 그렇다 치고 저 그런 사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동정심을 유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지,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남자아이도 불쌍하지만 여자아이가 2살, 3살이 걸었는데 20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남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형님들에게 그런 자매와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입술이 다 갈라지고 엉망인 외형을 갖고 있는데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어린 나이에 조금만 도와주면은 한국 가서 수술하면 200만 들지만 거기서는 조금만 돈을 더 하면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 때 약간의 흉터가 남지만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성인이 됐을 때는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도와주면 그 아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평생 창인으로 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 같은 아가씨가 되어서 선택받아 시집을 간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수술해 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보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문화 차이인지 몰라도 이제 수술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차비 줘야죠. 그래서 얼마 드느냐, 한국 돈으로 한 3, 4만 원 차비를 줬어요. 워낙 멀리 가니까. 그 다음 요구가 기가 찹니다.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한 달 생활비만 좀 주세요. 순간 화가 났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그 앞에 하다 못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고 지금 내가 한편에 이러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하면 또 마음이 다를 건데 고맙다는 단어가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몰라요. 불교적인 영향도 있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당신이 날 도와준 거 아니냐. 힌두교적인 것이죠.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날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고 당신이 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상급을 많이 받을 건데
나 때문에 당신이 더 덕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사상이 좀 숨어 있어요. 힘든 나 때문에 당신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힘들지 않으면 당신 도울 일도 없는데, 도울 일 없으면 당신이 무슨 상급이 있느냐, 그런 사상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화가 났어요. 그것까지는 나 생각 안 했다고. 그리고 저희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입장이 되어봤어요.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맞아요. 차를 타고 그 20시간, 30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드는 거 맞고, 가다가 중간에 밥도 한 두세 번 사 먹어야 되고, 이제 몇 달을 양곤 시내에 내려왔으니까 돌아가면 집이라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당장에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만 줬으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뀌니까 괘씸하다, 지나치다 했는데, 주님은 저희가 한 번도 너 지나치다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너 왜 그러니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항상 은혜로 대해주셨어요. 불쌍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잔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밖에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가서 또 한 달 생활비를 줬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 해봐야 한국 돈으로 한 돈 10만 원 주면 돼요. 그 돈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벌벌벌 떨고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돼, 막 그냥 제가 그렇게 막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10만 원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10만 원 없으면 못 사시나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한 끼 외식 안 하면 10만 원이에요. 서너 명 모였을 때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살까? 가서 케이크도 하나 먹자.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그거 한번 기분 안 내면 되는, 그걸서 내가 아끼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이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던지라고요? 흘러가는 강물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항상 주님 말씀은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주님은 더 주고 싶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말씀이 더 동일하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나는 주님께 조금 드렸는데 주님은 풍성하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말씀처럼 내가 힘든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었더니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채워서 도로 돌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 나눠주기를 원하는 마음. 너가 조금 포기하면 이것이 500이해가 되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을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주님은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내 도시락인데요,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요, 뭐 그러고 있는 저 모습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제가 강의한다면, 흘러가는 강물에 가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비닐봉지에 싸고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흘러가는 강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 밑에 저 하루에 사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한 3일을 굶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주께서 너를 돌아보신다는 말씀을 받고, 주님이 저를 돌아보신다고요? 주님이 저를 돌아보신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배가 고프니까 그냥 강가에 산책을 나간 거예요. 보니까 뭔가 떠내려오고 있어요. 저게 뭐지? 싶어서 건져보니까 그 비닐봉지 안에 우유와 빵과 약간의 고기가 들어있고 돈이 1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와 오늘 운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진실로 저를 돌아보시네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성김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지,
제가 미얀마에서 거지들 보면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지들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닿는 거지가 있어요. 더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짜도 있겠죠. 거지라도.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거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나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가서 약간의 돈을 줍니다. 딱 한마디만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만 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언젠가 그의 마음에 나도 교회에 나가볼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증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겠죠. 내가 거지로 살 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아오더니 돈을 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들려왔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에게, 그 안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복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심으로 그때부터 구제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러니까 저희 세포항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돕기 시작하고 또 저와 친분이 깊은 모임의 형제님들이 한 분, 두 분 돕기 시작하고 20분 정도가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월 5만 원씩, 월 10만 원씩. 그 돈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머지를 책임지시더라고요.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50만 원이 들어왔으면 850만 원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제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또 100만 원 쓸 일이 또 생겨요. 재정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을 쭉 해왔고요. 참 감사하게는 주님, 적은 자가 무엇이간데 저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교회 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삶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으며,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제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터인데 그들이 저를 기억할 때 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 한마디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아드람 저더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해서 감옥살이 6년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고 이런 가정을, 자기 아이도 죽고 이런 가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미얀마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아드람 저더슨, 그 나라 말하는 아드람 잭슨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당신이 이 땅에 진실로 기독교의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좀 비석을 세웠어요. 왜 무덤이 없느냐면 내가 죽으면 거기는 강 이름이 양궁강이죠. 양궁강에 던져버려라. 몸이 아파서 이제 양곤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이제 강물에 떼먹었던 배를 타고 갔으니까 그게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지 못하도록 그냥 강물에 던져버려 그랬어요. 실제로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어떤 층은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이나 바다랑 거의 비슷한 개념은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좀 비석을 세워, 키가 저 좀 되고 폭이 이렇고 두께가 이렇게 되는 비석을 세워서 글을 막 써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제가 그곳에 가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어떤 분인가, 아니 깜짝 놀라게 그 비석이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쯤 깨져 있었어요. 그 현지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기념해주고 정말 그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잊혀버리잖아요. 다음 세대는 그를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비석이 여기 있으니까 동네 안 된다. 귀신이, 서양 귀신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걸 너무 털어버리는 거예요. 마을에 어떤 우환이 생기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저 비석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심한 사람은
큰 망치를 가져와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조각으로 나 있어요. 제가 그 위에 올라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나타냈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저희 역시 훗날에 누군가가 기념해 준다고 빚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또 다음 세대가 가면 잊혀지겠지요. 잊혀지는 것만 아니라 재수 없다고 깨버리겠죠. 이것이 선교의 길이란 말입니까?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도울 자를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았어요. 그래 고아원을 몇 번 더 많이 도와주고 이제 교육센터도 세우고 또 유치원 때에서 불교도 사람들을 접촉하도록 만들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필요하면 도와준 거예요. 도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하고요, 만나지니까 도와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해오셨는데,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다윗 생각하면 참 귀한 분인데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가 도망가는 중에 급히 도망가느라고 제대로 챙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죠. 그를 공개해줘요. 다윗이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바르실레를 찾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정말 높여주겠다. 그때 바르실레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왕을 숨긴 곳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저 주변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에게도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또 몇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박성수 형제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었다. 그들이 없으면 저는 감당치 못했어요. 물론 주님이 버리신 사람들인데 저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벌써 한 20년 흐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6시간 가기 힘이 듭니다. 내려서 또 국내선 갈아타고 또 한 2시간 가야 돼요. 이전 같으면 오토바이 타고 또 산속 가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여행은 자제하고 있어요. 체력이 안 돼요. 가서 이제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일꾼을 세웠죠. 그 일꾼을 통해서 이제 구석구석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이제 선교팀을 만들어서 휴가철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캠프를 하게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보는 일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열린 길에서 사역을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몇 년 전에 왔어요. 뭐라고 소개를 할까? 구제? 선교? 구제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구제를 넘어 선교로. 구제를 넘어 선교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구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구제 사역 하는데 고아원을 지금은 4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공부를 도와주는 교육 사역이 있고요. 불교도 마을은 도저히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 마음이 어린아이들을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막 행사 그러면 그 부모들이 또 교회로 와요. 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세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캠프와 수양회를 주도하는데 그 수양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양회가 일꾼 세미나입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동시에 다 모이게 해요. 한 지역에 한 19개 교회 있으면 그 9개의 일꾼들, 장로님들을 다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사후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캠프장 오게 되면 적어도 따뜻한 물이 나오고 침대에 누워 자보고 음식도 뭔가 깨끗한 접시에 담아 먹고 그들이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마음껏 누려보는 거예요. 우리 치면 이 뉴질랜드의 최고 좋은 호텔에 가서 자보고
물도 이렇게 샤워도 해보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누려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박 4일로 세면을 할 때 그때는 교회 진리를 다룹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빠져버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리 물통이 튼튼해도 한 벽돌이 빠져버리면 그만큼 물이 새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물을 퍼부어도 구멍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진리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선교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근히 저에게 많이 기대를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경을 10만 권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10만 권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돈이 10억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압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만 저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급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전달만 해주는 거죠. 현재 한 2,000권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나는 일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이야기들이 서로 내 이야기 좀 해줘, 내 이야기 좀 해줘 막 지금 막 저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데 그냥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말씀 교제 속에서 제가 사이사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간증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제교회에 속했다 보니까 편견이 있었어요. 내가 왜 침례교를 도와줘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지났어요. 계속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봐도 책이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그리고 또 중등부까지 하면 200만 원이면 책을 다 교체할 수 있는데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책을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100만 원 들여가지고. 제가 다음에 방문하니까 애들이 막 그 책을 들고 고맙다고 막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막 그래가지고 중등부도 교환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품는데 몇 달 뒤에 그 자매가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알고 났는데, 죽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다들 가지마로 붙드는데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곤신에서도 타익에서 함께 일하자고, 성경학교에서 교회에서 함께 일하자는데 나는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이 고향이 깊은 산속입니다. 깊은 산속이에요. 가게도 없어요. 그런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워던 그 아이들이 눈에 선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 돌보느라고 평생을 혼자 산 거예요. 미모도 있었어요. 얼굴이 누가 봐도 호감 주는 그런 미모도 있었고, 그리고 미얀마의 그 깊은 산속에 박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박사라고 특별히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그런 여건을 갖추고 사람들이 붙드는데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협조를 안 한 것이죠. 나중에 협조하려고 했을 때는 이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무덤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을 몇 명 데리고 왔을 텐데 그 청년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보이실 때 그 일을 거절하지 마라.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늘 앞으로 그렇게 살아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방문했는데 우연히 부활절이었어요.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활절인데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부활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새벽 4시에 다 가더라고요. 그 무덤, 그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한 100명 좀 넘을까요? 서가지고 부활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막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영혼의 찬양이 막 일어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천국 가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지
주님, 저 같은 자를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세우셨네 하면서 눈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을 보이실 때 우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야. 말씀은 그렇지만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이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일을 막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한 지역을 가는데 비가 오고 나면 비포장길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흙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앉아가지고 한 10살쯤 된 소년인데 열매를 어디서 땄나 봐요. 주웠는지 땄는지 그걸 흔들어 씻고 있더라고요. 그냥 길거리에 완전 흙탕물인데 거기에 씻겨서 입에 하나 속 넣고 또 흔들어 씻겨서 속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거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옆에 가서 5,000자스를 줬어요.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손에 꼭 쥐어줬어요. 아이가 돈을 보더니 갑자기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고맙단 말은 그만두고 도망을 막 가버렸어요. 옆에 분이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큰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뺏길까 싶어서 도망간 거래요. 한국 돈 4,000원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아이도 도망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 보면 뺏고 싶고 그런 큰 돈이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기분 내는 돈인데 나의 조그만 섬김이 그들 이렇게 큰 힘이 된다고? 이런 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오후인가 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로컬 마켓 시장을 갔는데 한 분이 두 다리가 없어요. 맨바닥에 앉아서 그냥 뭐랄까요, 질질 끌려같이 움직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두 다리가 없는 분이 별것 아닌 상품, 정말 다 팔아봐야 뭐 만 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품을 가지고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사라고 하면서 시장을 다니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제가 불쌍해서 그분에게는 한 10,000원을 드린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그분도 갑자기 막 그 불편한 몸, 두 다리가 없는 몸 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서 빨리빨리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큰 돈을 줘서 저 사람이 뺏길까 싶어 도망가는 거라고.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 돈에 저렇게 놀라고 그 돈을 누가 주는 걸 봤을 때 그걸 뺏고 싶고 이런 현실 가운데 사는 저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조금만 도우셨다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이런 놀란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참 들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비로운 이야기 한 2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어떤 신유의 은사나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추출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제가 배우거나 사모하거나 그런 형제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현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입에 피를 토하면서 막 집회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경찰이 오게 되면 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집회를 못하게 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달려가서 제가 붙들고 본능적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막 소리를 몇 번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더니 계속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마저 끝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저 사람 혹시 간질병 환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멀쩡한 청년이래요. 제가 오싹한 느낌 들었어요. 이 일에 귀신이 간섭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얼떨결에 외쳤는데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하고 나니까 저 믿음이 성경에서 배울 수 없는 더 담대한 경험적인 믿음으로 되어가면서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저를 데려놓고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인데 곧 죽을 사람인데 기도해달라면 난 그런 거 못해요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되면 기도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니까 살아있더라고요. 며칠 뒤면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니 당신은 천국에서 만나야지 왜 여기서 만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기도해놓고 왜 그래요? 기도 믿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지 역사가 달라요. 자, 이런 일을 참 경험하면서 하나님 참 저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네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간증 하나 하고 제가 처음 해보는 간증이에요. 이 간증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파이도라는 데를 가게 되면 깊은 산속 길을 꼬불꼬불해서 산을 여러 수십 킬로 넘어가는데 그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여기는 그런 길 없을 거예요. 바로 절벽을 깎아서 길을 만들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면 완전 절벽이고 왼쪽 보도 완전 절벽이에요. 100m, 200m 그런 길을 차가 비파전 길로 가는 것.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겠죠. 우기 때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 보니 우기 때 가게 됐어요. 비가 오니까 차가 미끄러지고 서면 뒤에서 밀고 막 이래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올라가는 거야. 못 올라가면 지체하면 되는데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겼어요. 기사가 한참 생각하다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내려갔는데 차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길이 커 보였어요. 분명히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손님이라고 특별 대우한다는 게 제일 앞에 앉혀주는 거거든요. 한국도 그래요. 손님 오시면 앞에 앉으라 그래요. 그들이 저를 생각한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혀줘서 경치가 잘 보이죠. 저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죠. 제일 앞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커브가 되는데 내려가다 분명히 벗어났어요. 믿든지 말든지 분명히 벗어났어요. 죽었구나 하고 저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앞바퀴, 오른쪽 앞바퀴가 분명히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어떻게 섰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차가 벗어났는데 돌아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낭떠러지 길을 또 내려오다가 또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브레이크를 이 사람이 탁 잡으면 있는데 앞브레이크가 잘못 잡아가지고 앞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오토바이 앞브레이크가 팍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탁 급하게 서면서 뒤에 앉은 제가 붕 떠버린 거예요. 내리막에서 갑자기 탁 차고 오토바이가 엎어져 버리니까 제가 꼭 시소처럼 붕 떠가지고 날았어요. 앞에는 순 돌발길입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무릎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 다 나갈 거예요. 그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병원도 없는데 오토바이 고장 났으니까 밖에 나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짧은 시간에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 기도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강을 걷다가 죽을 뻔할 때도 기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또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갔다가 검문에 잡혔을 때도 짧은 기도 그냥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때도 동시에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병원도 없는데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랬어요. 저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꼭 이불 위에 떨어지듯이 스펀지에 떨어지듯이 사뿐하게 제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너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 제가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가지 마라 그래요. 실제로 초기에는 저희 아내가 위험하다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같이 가더니 주님이 마음을 바꾸시니까 이렇게 위험한 데 왔으니까 앞으로 가지 마가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데를 다녔단 말입니까? 당신 대단하십니다. 더 가세요. 더 가세요. 그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보 앞으로 가지 마. 아내가 협조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바뀌어서 이 귀한 일을 해오셨네요. 당신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고 오히려 말이 바뀌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 간증을 할 수가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회상을 하게 되고요.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절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육 사역을 넘어서 학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재활성화 사역을 필요를 느끼는데 기존에 150년 전에 20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다음 세대가 이어서 해왔지만 배우는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들을 다시 재활성화 시키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서 가르쳐 주겠다 할 수가 없던데 그런데 지역 교회들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엘리사박,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대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이 이제 제 활성화 사역이고, 저는 선교지가 한 군데, 말 그대로 순회 선교다 보니까 한 군데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미얀마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금 외국인이 못 들어가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고, 아시아 연대는 저 밑지나는 지역인데 그게 저희 형제교회에서 운영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도 그래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한번 말씀 전했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오케이 이러면서 막 바로 이거 하면서 했던 그 교회들이 참 있는데,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들입니다. 빨리 미얀마가 안정이 되면 좋겠고, 저의 사역이 이런 제 활성화 사역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음악학교를 주님 연결하셨나 싶은데, 그 음악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한국어가 교육되고 그들을 이렇게 통역자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구제 선교를 소개하면서 저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참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듣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느끼고 찬양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한 번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한 말씀 한 말씀처럼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들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주겠다,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 말씀들을 약속으로 붙들고 믿음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여 하는 이런 귀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교제케 하시고 성도의 사귐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항상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